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요즘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제가 마치 성지 순례의 가이드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된 중요한 장소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책에서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에 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스타벅스는 1971년에 창업되었던 회사인데 이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2007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고 회사는 하향세로 돌아서고 문을 닫게 되는 점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2007년 위기를 맞았을 때에 당시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라는 분은 회사의 위기를 진단을 해나가다가 위기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이분은 핵심 가치의 부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타벅스가 40여 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핵심 가치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핵심 가치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미국 내에 7,100여 개의 점포의 문을 동시에 닫고 전 직원에게 가장 기초적인 커피를 내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정신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을 시행하느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전 직원 재교육이라는 특단의 조치 이후에 스타벅스는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위기를 이겨낸 것은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정신과 가치가 흘러나왔던 그 근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가 비리와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위기는 교인들의 신앙의 위기 때문에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경험은 약해져만 가고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복음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또한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근원, 기독교의 근원,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7장에는 주님과 함께 이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갈 때 구경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시몬은 아마도 무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구경을 하다가 주님이 지쳐서 쓰러지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친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마치 기도를 하듯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상상하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던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로마의 군인은 구경하고 있던 나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내 앞에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로 걸어갑니다. 주님의 비틀거리는 모습,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 상처 입은 등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주님을 그 밑에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이러한 묵상 가운데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본문이 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릇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 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주님의 그 골고다와 또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라는 곳, 그리고 그곳까지 나아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 서쪽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약 600m가 되지 않는 짧은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감격스럽게 걸어가려고 하지만 막상 그 길 위에 서면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관광객,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길가의 양옆으로 빽빽이 들어선 가게들로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겠지 감격하며 걸으려고 하면 옆에서 $1 외치는 아랍 상인들의 외침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바로 이 시장통의 복잡함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순간에도 벌어졌던 일일 것이라고 묵상을 합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북새통에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고 몇 명의 여성 제자들만이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만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려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영성가인 유영모 선생님은 기독교인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기대어서 덕만 보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그 작은 부분이나마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기대려고만 하고 십자가를 구경만 하려고 하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시몬은 자청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회복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프랑스 사람이었던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유로 제네바의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합니다. 칼빈은 처음에는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를 거절을 하지만 파렐이 막 저주를 퍼붓죠.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욱 앞세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강하게 권면해서 결국 칼빈은 제네바의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운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칼빈은 제네바를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3년이 지났을 때에 파렐이 칼빈에게 다시 연락해서 제네바에 돌아와서 종교개혁 운동을 다시 함께하자 말을 합니다. 칼빈은 이번에는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내가 제네바로 돌아가느니 100번이고 다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파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강권합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자신의 뜻을 꺾고 제네바행을 결심하면서 파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듯 내 마음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말이 참 유명한 구절이 되었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칼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마음을 바치는 손, 이 손 안에 마음이 담겨있는 이 그림을 자신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가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네바의 목회자로 개혁 전통의 종교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이 칼빈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진 칼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삶에서 씨름하고 있는 삶의 무게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셨듯이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십자가를 경험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에서 지켜보았던 주님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골고다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패를 하나 붙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7절은 그 패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주님의 머리 위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가 붙습니다. 군인들은 이 패를 주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써서 붙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초라한 사람을 보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비웃으면서 이 패를 붙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처형한 죄목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주님을 조롱하는 말이 담겨있는 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은 조롱하듯이 이 말을 써붙였지만 이 패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까지 오게 되었지만 십자가 밑에 서보면서 이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도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밑에 서보면서 예수가 나의 왕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밑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십자가 밑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샘물에 젖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골고다는 십자가 밑에 서는 곳입니다. 십자가 밑에 서서 주님이 나의 왕임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앙훈련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너무나 감명 깊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26세 꽃다운 나이에 잃어버린 고통을, 그 애미의 고통을 써내려간 일기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들을 잃은 슬픔이 차오를 때면 밤에 일어나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고통을 써내려간 일기입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살인까지도 느꼈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일기입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몸부림치던 박완서 씨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밑에 서게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방 안에 있는 십자가 상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구나. 네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내가 여기 있지 않으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분의 원망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살인까지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려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모두 십자가 밑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밑에 서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물결에 젖어보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사무실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책상 뒤쪽 벽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화가가 1512년경에 그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중앙에 주님이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키며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보다가 몸을 펴고자 고개를 들었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십자가 밑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서 있구나. 저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이구나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는 그곳,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그곳,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곳, 우리는 모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골고다로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서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예수가 나의 왕임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